살아가다 보면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나보다도 나은 경험 많은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전문가들에게도 찾아가 보기도 하고, 뛰어난 사람에게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고 상담도 하고 지혜를 구하면서 신중하게 일을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있는 지도자나 왕은 여기에 대해서 더 말을 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는 중대사를 결정할 때 역시 더 많은 전문가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이 옆에 있어야만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국무총리를 임명하면서 많이 고뇌를 해야 되겠죠. 또 비서실장을 또 간택하기 위해서도 많이 또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도움을 받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좌우되어지기도 합니다. 잠언서 11장 14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라고 했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왕이나 대통령의 주변에는 항상 머리가 뛰어나고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진을 치고 있다가 무슨 중대사를 결정하려고 할 때 현명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보좌관이나 참모나 비서관 같은 사람을 가리켜서 모사라고 합니다. 모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도자의 성공과 실패는 그 자신보다 그 주변의 사람들이 누군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인재를 서로 스카우트 하려고도 하고요. 또 좋은 인재를 선발해서 이런 총선, 우리 지난번에 있었던 총선이 있으면 또 요소에 또 적재적소에 배치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의 계략, 우리들의 지혜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5장, 16장, 17장, 또 18장 전반적으로 사이에 있는 이야기가 다윗 왕을 중심으로 그 옆에 있는 참모, 비서진, 보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히도벨, 후세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게 하자면 아히도벨은 정치 구단, 후세도 아히도벨 버금가는 정치 구단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먼저 아히도벨을 살펴봅니다. 다윗 왕 주변에는 역시 머리가 뛰어난 모사들이 참 많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아히도벨인데 그 중에 아히도벨은 16장 23절 말씀 보면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가지고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이거 뭐 보통 계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은 것. 그러니까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집중하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히도벨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름없다고 생각할 만큼 판단과 지혜가 출중한 비서관, 모사 이런 사람입니다. 자, 이 사실을 앞두고 여기 앞에 있는 사건의 이야기를 줄거리를 조금 우리가 좀 파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윗에게서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가 두 번 있었는데 하나는 시글락에서 돌 사건입니다. 시글락에서 600명이 다윗을 향하여 돌을 듭니다. 그때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울면서 몸부림쳤던 다윗이었습니다. 결코 쉽지 않았던 두 번의 위기가 있었는데 블레셋이 시글락성의 다윗과 함께 온 측근들 600명의 그 가족들을 다 포로로 끌려가고 재산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 집에 돌아보니 자기네 부인 없고 자식도 없고 자기 재산도 없으니까 모두가 이게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 바니 다윗 때문이라고 해서 다윗을 돌을 던지는 이 돌 사건에 다윗은 그 위기를 맞았죠. 두 번째 위기라고 한다면 다윗은 처음에는 두 지파겠죠. 두 지파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의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 12지파 그 앞에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이들이 합쳐서 12지파의 이제 통합의 왕이 되어졌는데 바로 그때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향하여 비수를 들이댄 거죠. 그래가지고 도망 나갔던 이야기. 우리 16장 15장부터 쭉 읽겠는데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는 줄을 타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아들 압살롬의 칼을 피해서 도망갈 때는 맨발로 울며 도망갑니다. 압살롬 쿠데타를 인하여서 다윗은 큰 위기를 겪게 되어지는데 왜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하여 비키시오 내가 왕입니다 라고 했는가? 좀 세상 말을 볼 때는 좀 못됐잖아요. 나쁜 놈이잖아요. 그런 놈 좀 욕도 해주고 싶어요. 왜 그랬는지 그것은 다윗이 먼저 잘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압살롬이 그렇게 나왔는데 압살롬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라고 했어요. 잘생겼죠? 발바닥부터 정수리 머리끝까지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한번 스크린 보세요. 왜 압살롬이 다윗을 향하여 그렇게 일어나게 되었던 원인이 뭐냐? 암논의 다말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요 암논이란 다윗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다른 동생인데 다말을 상사병이 걸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말을 불러다가 나에게 과자를 만들어 달라면 내가 기력을 회복하겠다. 그래가지고 뭐 연기하고 쇼해가지고 다 나가게 해서 다말을 범합니다. 암논이 이 사건에 아버지 다윗이 이걸 해결해야죠. 이 사실을 알았다면 암논을 향하여 요즘 말로 얘기하면 징역은 1년이다 뭐 10년이다 라고 하는 뭘 제재를 가해야 되는데 제재를 가하지 않았어요. 이 사건이 발달되어 있어서 이 다말의 오빠가 누구냐면 압살롬이에요. 그러니까 내 동생이 지금 이렇게 되어졌는데 그 전보다 더 암논이 좀 원한다면 결혼도 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더 미워하고 막 내쫓김을 당하다시피 했으니 그러니 이 모습을 본 오빠 압살롬은 분노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가 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다는 뭐냐면 압살롬의 암논 살해 사건에 대해서 다윗이 제대로 해결하지도 않아요. 자 보세요. 이래가지고 압살롬이 너무 분노가 나가지고 오늘 양털 깎는 시기를 맞춰서 암논도 나고 다 나오는 시기에 압살롬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함께 있는 부하들이 있죠. 암논을 죽여라. 내 말만 믿고 죽여라. 괜찮다. 해서 살해를 합니다. 압살롬이 자기 형 암논을 살해를 하죠. 이 사건을 통해서 압살롬이 도망가요. 그게 있을 수가 없으니까 도망가요. 도망가고 나서 아버지가 압살롬이 너 보고 싶어 하는 이 모습을 보고 요압 장군이 또 이렇게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또 중재도 하면서 데리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만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문제가 많이 있어요. 제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자기 고향으로 다시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저기 도망가 살았죠. 다른 타국에 가서 살았죠. 그 괴로웠죠. 그때 또 다시 불러서 왔었는데
이 사람은 또 보지를 않는 거예요. 압살롬을. 그러니까 요압 장군의 밭을 막 불살라버립니다. 그게 누가 그래놓은 거니까 이 압살롬이 불렀으면 나를 불러서 만나게 하고 중재를 좀 똑바로 좀 하라고. 왜 나한테 오시다? 요압도 압살롬을 중재하고 또 아이동 케어한 거야. 나와 상관없다고 했는데, 그러니 4년 또 흘렀어요. 세월이 흐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압살롬이 두 번째 얘기한 말씀들, 다윗이 이 4년 사건을 통해서 도망갔던 압살롬을 불러들이고 보지 않고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던 거예요. 세 번째 이유가 있다면 다윗이 많은 전쟁으로 하여 국내 정치를 소홀하게 했는데, 그렇죠. 네 번째죠. 세 번째는요, 압살롬이 이제는 아버지 다윗을 제거해 너무 분해서 그게 원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되어지면서 4년 동안 또다시 준비를 하는데, 사람들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 다 마음을 빼앗아 옵니다. 마음을 빼앗아 와요. 그 다음에 다 빼앗아 왔다라고 싶었을 때 이제 칼을 들이대면서 이제 나서게 되어진 겁니다. 그 속에 누가 있었던 거 아니?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모사 책사가 있습니다. 이 아히도벨의 책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가 충만한지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참 훌륭하게 나옵니까? 근데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게 되시면, 예전에 다윗이 젊었을 때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 자기를 두 아들은 다 요압 장군을 비롯해서 다 내보냈는데, 자기는 궁궐에 있다 보니 어느 날 한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고 그것을 탐하게 되어져서 그 여인을 범하게 되어졌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밧세바입니다. 유명한 밧세바. 밧세바를 범하였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가 범한 가정 파괴를 한 거죠, 사실은요. 이 모습을 아무도 지도새도 모르게 자기는 해결해야겠다 싶어서 남편 우리아를 불러서 조서도 했는데 불구하고 우리아는 노하고 그냥 정신을 나갑니다. 자기 부인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요압 장군을 통해서 우리아를 저 최전방에 놓고 너희들은 다 뒤로 빠져라. 요압 장군이 그 뭔 말인지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게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의 손을 빌어서 살인한 사건을 보고 우리는 사도 살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 모습을 다 지켜보고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일깨워줘서 통해자고 했던 이야기 우리는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아히도벨이에요.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아히도벨. 그러니 자기 손녀의 가정에 우리아라고 하는 자기 손녀 사이에 든든한 모습을 보고 용감한 용사, 이 모습을 그쪽을 보고 듬직했었는데, 그 손녀의 가정을 파괴했던 그런 모습을 알게 되어진 아히도벨이 마음을 품지 않았겠어요? 압살롬이 반기를 들겠다라고 하니까 대번에 압살롬을 붙어가지고 다윗을 제거하려고 정적을 나서려고 나온 사람이 아히도벨입니다. 자, 이 정도 우리가 좀 이해하고 들어오면서요. 아까 네 번째는요, 바깥 다윗이 또 하나의 약점이 있다고 하는데, 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국내 정치에는 소홀히 했기 때문에 압살롬이 그 틈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 압살롬으로 향하게 한 거예요. 자, 그 이제 시간이 많이 가니 그 이야기가 좀 길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맨발로 도망 나온 다윗에게는 화들짝 놀라게 한 이야기가 있는데, 다윗은 그게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사가 압살롬에게 붙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서 즉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히도벨의 계략이 어리석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히도벨의 계략이 어리석게 해주십시오 라고 사무엘하 15장 3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딱 하니까 그 즉시로 또 하나님께서는요 응답해 주시는데, 누가 또 나타났던 거 아니? 후세가 나타난 거예요. 그 후세가 누굴 따르겠다고 나타난 거 아니?
다윗을 따르겠다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돈이 필요하면 돈도 주시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도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마다 다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없다고만 말만 하고 기도를 안 하는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없으면 건강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적실할 때 적각으로 응답해 주는데 후세라는 사람이 딱 붙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후세를 설득해서 압살롬에게 가라고 거짓 투항시키고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들 후세와 협력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들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열람망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적을 이기려 가면 무엇보다도 적을 알아야 한다는데 다윗의 1급 비밀을 다 알고 있는 아히도벨이 그쪽에 있어요. 그러니 아히도벨이 다윗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손바닥 보듯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주저앉았습니다. 그 아히도벨이 거기 있다는 얘기 듣고 다른 사람 몰라도 아히도벨이 있다는 말 듣고 주저앉았어요. 하나님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기도했겠습니까? 압살롬의 도피 중에 자기 약점을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경에 빠뜨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기에 압살롬이 어떻게 행하는가 묻자 압살롬이요 아히도벨에게 이제 어떻게 하면 좋소? 우리 다윗은 도망갔고 다윗 따르는 600명이지 뭘 이름들 다 갔으니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내가 장악을 하고 끌고 나가야 되겠으니 어떻게 하면 좋소? 라고 했더니 아히도벨이 첫 번째 제 계략입니다. 다윗이 도망 나갈 때 자기 후궁 10명을 궁궐에 두고 나가서 궁궐을 지키라고. 그러니 16장 3월 16장 21절 말씀 보면 아히도벨의 계략을 얘기하는데 그 아히도벨의 계략은요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 같은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말이? 후궁들을 범하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압살롬과 다윗이 부자지간의 적을 차단하기도 하고 압살롬을 추종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윗이 원수되게 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윗에서 압살롬을 향하게 한 거예요. 보세요. 21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책사가 얘기한 거예요. 누구에게? 압살롬에게.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러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시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 강하여집니다. 누가 강하여진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강하여진다는 거예요. 그 후궁을 빨리 취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압살롬은 맞다 싶어서 정말 취합니다. 아마도 아히도벨이 자기의 손녀인 밧세바를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아마 보복하는 심산위에서 나온 방법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이 아히도벨의 그런 계략은 비윤리적인 것이고 근친상간으로 그만 하나의 율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겁니다. 즉 다윗이 남겨두고 왕궁을 지키라고 했던 후궁 10명은 원망격이죠. 그 한열로 따지면 족보로 따지나가면요. 근데 그걸 하게 합니다. 신앙적인 문제는 전혀 연결해 주지 않는 아주 검수하고 아주 세상 쓰레기 같은 이런 짓을 하게 된 겁니다. 압살롬은 그 같은 아히도벨의 제안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죄를 범했던 왕궁 지붕에 천막을 만들어 짓고 천막을 딱 만들었고 그곳에 공공연하게 다윗의 후궁들을 범하기 시작합니다. 만인들이 보라 이겁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 말씀 보면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어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라고 예언한 바를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이 일로 말미암아 압살롬과 아히도벨과 다윗은 서로 다시 화합이 불가능한, 압살롬과 다윗은 다시 만날 수 없는 극한 상황으로 대립되어질 수 있는 그런 걸로 몰아넣은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아히도벨이 승리하고 압살롬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을 가지고 완전히 다윗과는 아버지 다윗과는 차단시키는 겁니다. 그래 아히도벨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냐고 이제 두 번째, 이제 그렇게 범아 봉심한 다음에 두 번째 계략입니다. 다윗이 지금 도망나가느라고 허겁지겁 도망가느라고 맨발로 도망했으니 약해진 기회를 틈타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계략을 압살롬에게 요구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왕이시여, 지금은 다윗이 도망나갔는데 모든 보급로가 다 끊어졌고 함께 따르는 사람 모두가 보급로도 끊어졌으니 기진맥진 탈진하는 상태에 있지 않겠소. 그러니 나에게 12,000명만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달려가서 다윗만 죽이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그 당시에 원로들, 요즘 성경 장로라고 얘기를 표현해요. 장로부터 다 옳게 여겼다는 겁니다. 17장 2절 한번 보십시다. 아주 귀중한 우리가 꼭 기억을 좀 해야 될 말씀이죠.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누가요? 다윗이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못하여?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고 그와 함께 하는 모든 것을 도망가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에게 돌아오리니 그 다윗 왕을 따라줬던 모든 백성을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다윗 왕만 쳐 죽이고 그것을 다 원로들도 옳게, 장로들도 옳다, 그런 것 같다. 사실 이 선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다윗은 그 당시에 죽었을 겁니다. 주석가는 그렇게 얘기하고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기습하여.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다음 후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같은 제안을 통해서 압살롬은, 물론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하고 있고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사악한 사람들인지, 자, 엄마격인 사람과 동침하게 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고 그리고 백성들을 끄집어와서 얼마나 사악한 일에 뭐라고 하는 거니? 17장 4절 말씀 보기 들어주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얘기했다. 맞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알고 보면 압살롬은 다윗이 낳은 아들이며 아히도벨도 다윗의 오른팔과 노릇을 했던 사람입니다. 책사였어요. 마음 한쪽 구석에는 아마 어머니가 있었는지 몰라도 동조하는 이스라엘 장로들도 원로들도 얼마 전까지는 다윗을 충성스럽게 받들던 신하였습니다. 자, 아들이었지 충성스럽게 받들던 책사, 모사, 신하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들은 모두 신앙적으로 물론 인간적으로도 다윗을 배신해서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그가 한 방법으로 다윗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패한 인간의 실체이고 믿을 수 없는 세상의 인심입니다. 그렇다면 위기에 몰린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후세의 계략입니다. 압살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면서 제일 먼저 포섭한 사람이 아히도벨이었거든요. 이 사실은 압살롬이 알았기 때문에, 아히도벨을 했기 때문에 올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했기 때문에 압살롬이 제일 먼저 끌어당긴 사람이 아히도벨입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등지가 압살롬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으로 돌아가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다 신하들도 다 따라나가게 되어진 겁니다. 그것이 15장 12절에 말씀하게 되어졌는데, 그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던 다윗은 아히도벨이 자기를 배신하고 압살롬의 듣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던 이 다윗은 보복을 크게 보복하게 되었을 것이, 이 다윗이 총명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인데 또 다윗도 그 모든 상황을 내다볼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히도벨 정치 구단 모사 책사 계략이 어리석게 해달라고 또 후체를 붙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도 하지만 아히도벨의 계략을 막는 것이 참 중요했기 때문에 당신 거짓 투항해가지고 그에 들어가지고 아히도벨의 계략을 좀 막으시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세를 거짓 투항해서 압살롬을 보내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시고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시기도 하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도 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은 순종스럽게 받드는 후세가 아히도벨의 배신을 보고 동조하는 대신 끝까지 다윗을 따르는 다윗은 후세의 큰 오른팔, 후세는 다윗의 오른팔 같은 역할을 하면서 끝까지 도망가지 아니하고 다윗을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거짓 투항해가지고 이 사실을 거짓 투항 알게 되어지면 대번에 압살롬이 후세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거짓 투항했던 걸 알게 되면. 그걸 각오하고 후세는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 일을 막습니다. 자, 15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같이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았어요. 사무엘하 15장. 그러나,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라.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라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이 다윗이 그렇게 주문을 해놓은 거예요. 만약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후세는 우리가 예측할 때 그대 죽습니다. 압살롬 모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후세가 압살롬 모세가 되어졌는데 아히도벨이 자기가 12,000명을 끌고 가가지고 다윗만 죽이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백성 다 당신 편에 이끌고 오겠다는 건데 그거 맞아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다 동조했죠. 그런데 아히도벨 안과 후세 당신 또다시 후세 얘기도 한번 들어보자. 압살롬이 그렇게 합니다. 후세 하니까 신중론을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여 총공격을 하자는 신중론을 주장하는 후세의 상반된 의견을 내세우는데 오늘 17장 14절 말씀은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랫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라 하사 아히도벨의 들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다윗에게는 후세가 있었는데 후세를 그 속에 심은 것은 후세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아히도벨의 계략을 좀 막아보자는 거거든요. 그래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지금은 모든 백성들이 압살롬 당신에게 다 향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기부터 안전장치를 다 구해놓고 총 공격을 다 모아가지고 다 같이 총 공격했지. 왜냐하면 당신의 아버지 다윗은 용감한 용사고 정군이고 그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아주 훌륭한 용사들 그리고 사나운 짐승들도 막 해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내부를 잘 교섭시킨 다음에 총 공격합시다 라고 제안을 바꿔놓습니다. 그러니 압살롬은 후세 계략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져요. 만일 아히도벨의 제안대로 기습했다면 다윗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후세는 즉시 제사장과 사독과 아비 아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두 사람을 몰래 보내서 그 계획을 미리 알려줘 피신하여 17장 2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날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으면 다 도망가요. 그 얘기를 미리 정보를 그쪽에 알려줘서 그래서 다윗이 살게 되어질 겁니다. 반면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자기를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후세의 제안을 따랐거든요. 그러니 아히도벨 입장에서는 야
아이도벨의 계략이 얼마나 명석했는지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 같다라고 했으니 분명히 이제 후세의 계략을 따랐으니 다윗이 성전에서 올 텐데 성전에서 오면 누구부터 죽인다? 아이도벨 자기부터 죽이겠다는 걸 내다본 거예요. 이 사실 내다보고 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후세의 계략을 따랐던 압살롬의 모습을 보고 내가 죽겠구나 싶어서 22절 말씀 보기 들으시면 다윗이 일어난 모든 백성과 유다를 드는 새벽까지 22절 아닙니다. 23절입니다.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에게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들의 장사됩니다. 무슨 말인가니 다윗이 지금 자기 말대로 했으면 끝나는 이런 사태인데 후세의 얘기를 들었으니 다윗이 성전에서 올 것을 보았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서 오피스를 다 정리하고 나서 죽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아이도벨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던 가룟유다의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은 30냥을 던지고 죽었던 사건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악인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모사는 무엇이냐? 진정한 책사, 아이도벨과 후세 모두가 두뇌가 명석한 사람이 있는데 지도자인 왕을 보필하던 지혜자들입니다. 그 차이점 원만이 아이도벨은 그 지혜를 이기적인 목적으로 악한 데 사용했습니다. 압살롬을 하여금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부모에게 불효하게 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하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악한 왕으로 만드는데 일조하게 했던 사람이 아이도벨의 계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은 악의 지혜롭습니다. 죄의 빠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지혜를 주십니다. 악이 승리할 것 같지만 악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후세와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공동체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후세에게 주신 그런 지혜를 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후세는 압살롬에게 득세할지라도 변함없이 한 주인만을 섬기며 다윗에게 생명 걸고 충성을 다하면서 다윗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백성을 살리는 선한 일에 큰 기여를 했던 사람이 후세였다고 한다면 아이도벨은 악한 데 사용받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명철을 악한 데 사용하게 되었으면 바른 아이도벨과 같은 모습이 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내게 주어졌던 모든 사실들을 후세와 같이 사람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곳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계략은 하나님 영광과 정의를 위하여 선언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지혜를 가지고 악한 일에 사용한다면 그것은 차라리 미련한 것만도 못 행하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초대교회 집사들 일꾼들을 뽑을 때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았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선발해서 그때 일꾼을 사용했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우리에게도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매일 삶 속에서 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뭘 주면 좋겠노?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었을 때 솔로몬 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이 많은 민의를 다 통솔하고 통치하고 통솔해 나간 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셔서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 다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지혜를 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모사이신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시는 주의 성도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는 주의 성도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야로 성경을 묵상하고 성령 충만을 받은 지혜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다음으로 정치, 사회 모든 분야에서 상업 모사로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주의 복음이 증거가 되어진 일에 우리의 지혜가 쓰임받고 우리가 전도할 때도요 지혜롭게 전도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이 말씀이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시장 바닥에 나가지고 그냥 떡 강줄기에 그냥 떡 파는 할머니 아주머니를 보고 사람이 떡으로는 이런 떡 영 하나의 말씀을 살아야지 하면서 야단을 치면서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그냥 예수 믿는 것들은 무슨 뭐 떡도 안 먹느냐고 막 저리 가라고 막 핍박을 한참 받고 왔어요. 어떻게 지금 핍박 받고 왔냐고 했더니 그렇게 해서 왔다고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가서 그냥 떡도 하나 먹으면서 먹으면 이 세상에서 이런 떡이 없다고 너무 맛있다고 내가 유교 사변 이후에 정말 맛있는 떡이 여기 있는 떡이라고 하면서 칭찬도 많이 해주고 떡도 팔아줘 하면서 근데 아주머니 사장님 주일날 여기 장사를 하시지 말아요. 주일날 여기 작가놓고 여기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예배 이래셔야지 어떻게 하자마자 사람이 조금만 살 것이야. 우리가 전도할 때도 지혜가 필요하니 하나님도 우리가 구하면서 지혜를 구하시고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시고 진정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지혜의 영이신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여러분 지혜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복된 성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훌륭하게 주었던 지혜와 능력과 재물을 가지고 오늘 여기 나타난 후세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을 살리며 공동체를 살리며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대쓰임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들이 더 나아지게 하여 주시고 지혜로 충만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곳에서 나누실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